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며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입술과 이 심령이 철저히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닌 것 그런 것은 내 안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중과 제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이자 그리고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 디모데전서를 쓴 배경이 있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서 풀려나지요. 감옥에서 풀려난 후 바울은 4번째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 4번째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헛된 교훈에 빠져서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교훈에서 교회를 바로잡을 필요가 급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장 신뢰하는 제자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선교 동역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본인은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인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편지가 이제 바울의 생애 거의 마지막 편지가 되고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고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요, 바울이 자기처럼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은혜로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바울을,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소망조차 없었던 그 바울을 오히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음이 임했습니까? 죄사함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 자격 없는 존재였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정말 감격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비록 베냐민 지파 자손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족보가 좋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예수님과, 사실 바울은 참 다이나믹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어떤 신화가 맞아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의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권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헛된 자랑이나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헛된 시도도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기도하고 감사를 하면서 살라고 권면합니다. 3장에서는 교회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지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젊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 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때 믿음 좋아서는 소용없어요. 이전에 나도 저렇게 열심히였을 때가 있었어, 이런 것은 소용없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소망이 풍성해지고 더 복음의 감격이 풍성해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대감이 더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장입니다. 5장은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지, 즉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것을 권면합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은 구제에 관한 말씀 같습니다. 과부에 대한 구제의 말씀 같습니다만 자세하게 보면 훨씬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자,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고 있다고 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목회자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른 복음을 온전하게 단호하게 전달해야 할 사명 가운데 있어요. 이게 지금 디모데가 에베에서 목회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아무리 교회 지도자라고 하지만 아직 젊습니다.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대할 때 그 나이에 맞게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에 연세 드신 분들도 같이 빠져 있는 분들 틀림없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매섭게 책망하지 말고 권면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요? 부모님을 대하듯이 애정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이 단순히 동양 문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권하는 문화란 말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이기는 했지만 그리스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서양 철학, 서양 세계관이 가득했고 또 그리스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르신을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다른 교훈에 미혹되어 있다 할지라도 꾸짖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뭔가 잘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를 꾸짖어야 됩니까? 헬렌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요.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분들 중에 어르신들은 주로 박근혜 씨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주로 문재인 씨를 지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문재인 씨를 지지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수구 반동 세력이라고, 적폐 대상이라고. 이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집안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분이 전혀 양보하지 않고 논쟁이 심하게 벌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와서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요, 감히 부모님을 꾸짖는 자녀가 있다면 이것이 심히 잘못된 거라고요. 아니, 문재인 씨든 박근혜 씨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문재인 씨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재인 씨에게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민권이,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조국을 잘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내 호불호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분이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 일단 지도자가 되면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혹시 그분이 나의 기대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면 더 기도하면서 더 중보하면서, 다만 누가 지도자가 될지라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제게 카톡을 하셨어요. 왜 나가서 촛불을 들지 않느냐고. 목사님,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카톡을 보낸 분도 계셨어요. 제 믿음은 나가서 촛불 드는 믿음이 아니고, 제 믿음은 누가 지도자가 되든, 물론 제 안에 호불호는 있지만 오직 은혜가 그 지도자를 주장하고 주님이 그 지도자를 주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을 찍었어요. 힐러리 쪽을 찍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누가 됐어요? 트럼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무척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로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어찌 감히 부모님을 꾸짖습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요, 내가 미숙하고 내가 잘못할 때 제 부모님은 물론 저를 야단도 치셨고 매를 때리기도 하셨지만 그것보다 훨씬 감사한 거는 끊임없이 참아주셨고, 내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고, 또 끊임없이 기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독서실에 월권을 끊어놓고 공부하겠다고 독서실에다가 파하면 가방 탁 던져놓고 그 독서실 친구들하고 같이 밤마다 나가가지고 야간 학교 여학생 꼬시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신문에 나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독서실 탈선의 원상,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셨죠, 신문을.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형노야, 신문에 이런 것이 났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그날부터 제가 밤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진짜로 독서실에서 공부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신다는데 그 믿음을 배반하면 정말 못된 놈이다, 그 생각이 저를 잡았어요. 탈선 청소년 말 한마디로 잡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대하셨어요. 그렇게 믿으셨어요. 내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믿어주셨기에 내가 그렇게 아주 어긋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좀 머리 좀 컸다고 감히 그 부모님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님께 그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연세 높아지셔서 힘도 없어지시고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 못 하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한때 교회 안에서 용사셨어요. 그 용사셨던 분이 교회를 일구어내셨고 그 은혜와 열매로 우리가 지금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르신들이 혹시 판단 잘못하셨다고 꾸짖지 말란 말입니다. 부드럽게 존경하면서 공경하라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단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르신을 꾸짖지 말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여러분,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라, 너무 읽다 보면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가 고대 사회라는 것을 감안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예배당 안에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한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만 주인도 있고 종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주인이고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언이 이 당시에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이었겠습니까? 사회에서는 노예일지라도
교회에서는 형제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어떤 천대받고 무시받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의 어떤 직업 때문에 무시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라고요. 가족처럼 대하라고요. 다른 교훈을 말해서 지금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형제라면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교회에서 내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주님 안으로 불러들이려고, 형제라면 어떻게든지 바른 교훈 안으로 들어오도록 끊임없이 권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에서 더욱 형제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좀 잘못 좀 했다고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태도가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여자분들을 섬길 때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분을 섬길 때입니다. 어머니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물론 여자가 여자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자,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연세 드신 여자분들은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어머니요. 젊은 여자에게는요? 자매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성적으로 순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목회자 디모데는 젊어요. 이 젊은 목회자가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일절 깨끗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젊은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절대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매입니다.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집에 가서 와이프를 당신은 자매입니다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고요. 예. 교회 안에서 이성을 깨끗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 이성 간에 함부로 스킨십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자매님들, 형제를 함부로 두들겨 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함부로 스킨십 하는 경우가 있다면 자매님들 미투 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서로 형제 자매이고 가족처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뜻하게 또 평등하게 이성 간에는 절제와 순결로 대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특별히 참 과부를 잘 섬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성경은 교회가 특별히 섬겨야 할 사람을 여러 번 언급하는데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 특별히 보호하고 돌봐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씀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과부도 그냥 과부가 아니고
참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지금 홀로 되신 분을 과부라고 합니다. 근데 과부면 과부지 또 무슨 참 과부입니까? 자, 얼핏 보면 이 구절이 이 과부를 잘 섬기고 잘 구제하라는 말씀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구제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모든 여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서 존대하라 이 구절이요,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잘 구제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이 존대하라는 말은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처럼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연세 드신 참 과부가 마치 교회에서 연금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스럽게 존대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가슴 아팠던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연세가 드셨어요.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면 뭐 교회에서 연금을 주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은퇴하시니까 교회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보냈습니다. 이 독신이셨던 여전도사님은 당장 오갈 곳이 없어졌어요. 참 처지가 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와 같은 것, 물론 이분은 결혼 안 하셨지만 이런 경우와 같은 것이 참 과부예요. 그때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충성되었던 자매 성도를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가족 없는 은퇴한 독신 자매 성도를 존대하는 일에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여생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참 과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이분은 분명히 외로운 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외롭지만 전혀 외롭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참 믿음의 본이 되는 여인이에요. 그냥 과부라고 다 같은 과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본이 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분이에요. 지금 오늘 갑자기 이 설교에서 자꾸 과부하니 과부인 분들은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어요. 이 과부라는 말 무척 싫어하시는 과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 과부를 높여서 미망인이라고 절대 그렇게 안 부릅니다. 미망인이라는 말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따라 죽지 않은 사람이 미망인입니다. 교회는 남편이 돌아가셔서 절대 따라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나의 영원한 신랑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이분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오늘날 과부라는 명칭이 하도 이렇게 나쁜 말처럼 쓰여서 잘 안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말을 높여서 미망인이라고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혹시 지금 부부간에 앉아 있으면 남편을 그윽하게 보시면서 그냥 속으로 말하세요. 당신이 죽어도 미망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 연세 드신 성도를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이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교회를 보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 성도들 중에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물론 교회는 연세 드신 이 자매 성도들을 존대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자매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물질적인 짐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또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근데 지금 왜 느닷없이 이렇게 바울은 참 과분이 아니니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거짓 교훈이 난무하는 교회예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특별히 젊은데 가족도 제대로 없는 사람은 그 당시 시대에 시간도 아주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없고 시간은 많은 젊은 과부들이 열심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드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자,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시집가서 아이 낳고 살림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시집가지 않는 것이 9장이네요. 시집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7장 맞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시집가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결국 나이 들어 과부가 되었을지라도 교회로부터 존대를 받으려면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자, 지금 과부로서 이 교회의 존대를 받을 사람의 1차적인 조건인데요, 연세가 많아야 돼요. 은퇴 연령입니다. 근데 무조건 은퇴했으면 다 은퇴한 과부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고. 자, 젊은 시절에 선한 행실을 했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도 잘 양육했고 나그네는 잘 대접했고 성도들을 잘 섬겼고 혹시 환난 당한 성도가 있으면 잘 구제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은퇴 후에 가족들을 혹시 다 잃었고 그래도 마땅히 존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쓸데없이 일만 만들고 있는 쓸데없이 말하고 돌아다니는 게으른 여자 성도들, 지금 젊을 때 바르게 잘 하라는 은근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잘 섬기는 자매 성도님들이 은퇴할 때요, 옛날에 이 성경 시대는 60이면 몇 분 남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70살에 은퇴를 하는데도 많이 남아 계셔요. 그때 마땅히 존대하며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평생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자매가 혹은 형제일 경우에도요, 요새는
과부가 되는 자매가 불쌍하기보다는 호라비가 된 형제가 더 불쌍하기는 해요. 자, 그때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연세 많아지신 형제나 자매를 우리 잘 존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요. 의지할 데 없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기쁘게 섬기면서 존대를 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귀한 분들을 존대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의 참 몸인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젊은 여자죠,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부모님 아니에요. 그냥 친척이에요. 그래도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고요. 왜요? 만약에 너무 많이 도와줘야 할 분이 많다면 교회가 기금이 약해지잖아요. 펀드가 약해져서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짐을 미리 져주면 교회가 마땅히 도와야 할 사람들을 기쁘게 그리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펀드가 있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본 구절은 특히 젊은 자매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힘써 선을 행하고 힘써 섬기고 힘써 가정을 잘 다스리고 힘써 구제하는 참 칭찬받는 자매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많아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남편이 혹 먼저 부름받고 외로운 시간이 되었어도 소망을 주님께 두고 또 모두에게 존대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여제자가 되라는 우리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어지럽다고 해도 교회가 이 바른 교훈으로 바로 잡는다고 찬바람 쌩쌩 나는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르니 하면서 서로 간에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또 신앙의 용사들을 존대하고 또 그런 신앙의 용사가 되기를 힘쓰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그런 거룩한 교회가 우리 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임, 이 주님의 빛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는 형제와 자매로 깨끗한 사랑을 하고 가정에서도 또 돕는 손길로도 서로 섬기는 데 있어서도 아름답고 사랑하는 복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